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사람들은 영을 낳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흠정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또한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또한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스스로 이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게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2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 예수님이 영이시죠. 성령님. 성령은 아버지에게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는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 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님이 영을 낳으신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드러낸다는 것은 영을 낳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또 성령은 한 분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이시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영을 보면 예수님 영이고 성령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고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하나이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 하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요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 안에 거하시고 하나이시죠. 왜냐하면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임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였는데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더라는 거야. 아, 이분이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아,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예수님은 성령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 영은 또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인간은 생명이 다 육체죠. 육체. 하나님은 영이 생명.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육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죽은 자죠. 예수님의 이제 잔불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절.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그 생명책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 생명책이죠.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어떻게? 성령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모세가 왕리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인간들은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거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 몸이 아니고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가졌잖아요. 그런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죽어버리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어떻게 됐죠?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아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인간이 할 수 있나요?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성령이 주시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신가? 예수님.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인간의 몸이죠.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몸은 죽었잖아요. 몸이 죽으면 죄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남았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죄 없었죠. 바로 성령 받고 태어났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정죄 없이 바로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서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이세요.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영혼의 자고 죽지 않죠. 이제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구원받았잖아. 모든 것 다 가요. 이게 하늘에서 살고 영혼의 자고 죽지 않. 더 이상 뭘 바라요? 또 예, 성령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예,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고 있었죠.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이제 혼났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구박하느냐. 그래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이 받았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나니아로부터 성령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받았다. 그랬더니 받고 났더니 몸은 죽어버렸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주와 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옛 것들은 지나갔죠. 이제 몸은 죽었어요. 인간이 아니죠. 이제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이 성령이며 그 영은 신이잖아요. 안 죽으니까.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야 믿어요. 절대로 안 믿죠.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못 믿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고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뭐로? 영으로 생명으로.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이 성령은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3절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려면 영으로밖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서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임. 성령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또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되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요한일서 4장 13절이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 어떻게 먹고 예수님 피를 어떻게 마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에 대한 말을 한 것이지 육체가 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가 바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셨지만 성령이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구나.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 이제 하늘에서 살죠. 그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날이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죠? 하늘나라.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늘나라. 그 우리 어디 살아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안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그날에는 우리가 알게 된다. 예. 이 모든 말씀을 믿어야만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아버지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게 우리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예. 그 영이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 이유는 그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게 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이제 알았죠? 예수님께서 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냐? 제자들을 선생으로 종을 주로 만들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일을 너희도 나가서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거부했죠.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씻어주신다. 예.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주와 선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왜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육체죠. 육체와 영은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어렵게 써놨나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마치 하나님 자리를 뺏는 사탄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equal with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다.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죠.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 쓰시는 능력을 하는 것이 의를 하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씀하고 하나님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 영을 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을 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다고 스스로 말했던 것이.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면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 너는 내 아들들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베드로도 아들을 낳았죠. 너희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이처럼 우리가 성령 다시 태어나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을 낳을 수가 있어요. 몸이잖아요. 육체만 나는 그 영을 낳게 하는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하나이기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왜 예수님의 이름 주고 아버지 이름 주죠? 영을 낳으라고. 이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죠. 간단하죠. 예수님 말씀을 주면 다 성령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과 하나죠. 즉 성부, 성신, 성자 하나이듯이 성도도 성삼일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인간이었는데 거룩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간들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하다. 이제는 거룩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룩하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제 완전해졌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게 해놓으시고 완전하게 살라고 그러시지 인간들 보고 완전하게 살라면 사라지나요? 안 되죠.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내시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면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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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성화되었다. saint은 성도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죄 씻는 것만 믿죠. 이게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버지의 성령 하나가 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그렇죠. 우리도 아버지에서 태어났잖아요. 성령의 아버지 예수님처럼.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며 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말 여러분 들으면 성령으로 다 태어나죠 사람들이.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왜 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세요.
성령이 받은 인간은 다 다르잖아요. 육체 서로 싸우잖아요. 부모 형제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예. 만나면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예.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어디 가나 전쟁이에요. 그런데 다 성령으로 태어나면 전쟁할까요? 생명이 하나 되는데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 되는 비밀. 사랑이란 건 뭐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 하나 되지 못한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살자고 그래도 예, 이혼하잖아요. 50%. 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입니다. 예,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가졌어요?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졌으니까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되시지. 우리가 아버지 영광을 가졌으니까 아버지 영광 가진 자들은 모두 하나가 되고 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라며. 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이제 완전해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들이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예. 믿음은 쉬운데 안 믿으니까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으려니까 이거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구원이 없죠.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면 예수님 또 어디서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그런 거짓말쟁이면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거짓말쟁이 믿어요? 예수님 말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하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아버지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돼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고 또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 사도바울의 말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이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바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나요? 안 되죠.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자식이면 상속자 或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자식이 돼야 상속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태어나니까. 예. 그런데 인간들은 몸이죠.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이 죄만 씻었잖아요. 죄만 씻어서는 몸이죠. 뭐.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 영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죠. 그리스도 공동상속자가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예. 이게 죽으면 바로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육체가 고난받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받으신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게 성령이 있으면 다 부활해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누가 부활시키죠? 없죠. 반드시 성령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다 하나님께서 신전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다 신들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살아도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성령은 하나님 신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었고 율법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영, 하나님이 영이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이 영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가졌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 이젠 하나님께서 된 신이다. 이렇게 되네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 되어야 되는데 다 인간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당 가서 목사 신부들한테 배웠거든요. 그들은 다 뭐라 그래? 자신들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인간들은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 예배당 가면 오직 죄만 씻으라고 그러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무리 구세주로 믿어도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영이 돼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듯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모두 이웃을 사랑하듯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겠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모두 또 성령으로 되면 다 하나고. 누구든지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배웠거든요. 신학당에서 안 가르쳐요. 신학당에서 이걸 안 가르친다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 어떻게 안 가르치냐. 그거 중요한 것을. 안 가르쳐요. 어거스틴 원죄서만 가르쳐. 저도 평생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 지금 텔레비 들고 목사님 신부들 들어보세요. 1시간 2시간 설교를 해도 전부 죄 씻는 얘기만 하지 성령에서 영어로 태어나는 거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나 신부들의 그 설교 들으면요. 저분은 구원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을 줘서 영어로 태어나는 걸 모르거든요.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이에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의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 그리스 철학, 철학자야, 어거스틴. 그가 만든 철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알까요? 성령이 줘서 영어로 태어나는 거? 몰랐으니까 죄 씻으러 오셨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절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죠. 죄만 씻어도. 이미 브레인, 세뇌가 돼버렸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죠. 어떻게 죽음을 보나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더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또 시편 82편 6절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즉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성경에 써 있어도 몰라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신이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신이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나님으로 계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또 영은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니까. 예.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수님 생명에 대해 있었어요.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이걸 모르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이잖아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 부활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죄만 씻어 부활할까요? 전부 프로세에 던져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지지 못했잖아. 우리는 예수님 가졌고 예수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럼 이거 뭐예요? 하늘나라. 구원받았네. 이거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이것이 진리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의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거 믿으면 성령 들어오셨잖아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이 생명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태어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 죽을 몸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받아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정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영전한 생명 받아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 우리가 생명이 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그래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휘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인간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다시 어떻게 태어나? 니고데모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인간들은 몰라요. 다시 태어나는 게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인간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죠. 근데 성령이 받으면 성령 생명 되시고 몸은 죽었으니까 성령만 남았잖아. 이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신이고 하나님이 신을 낳으셨다. 이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지 못하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에 써 있잖아요. 제자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죄설만 믿죠? 다시 태어나나요? 안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구원이 없어요. 예, 예. 그 원죄설만 커서 배우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인간들이고. 이거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 뭐 예배당 뭐하러 가요? 구원 못 받으면. 그렇죠? 예. 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 없죠.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지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구원 받는다 믿지. 그 예배당에 안 계신다고 그러고 예배도 안 받는다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야. 그래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데도 계속 우기는 거야. 예.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 영께서 우리 안에 거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성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우리 몸을 사가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몸이 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됐네요. 믿어야 믿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뭐 내라 그래요? 돈. 하나님 돈 좋아하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돈은 다 똥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줘야지 11조 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 몸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라 썩지 않을 씨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입니다. 사도 베드로 얘기해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 어거스틴 인간의 그 원죄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의 세계에 속해 있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들이 사는 영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바로 성령의 왕국, 저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에 들어가려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태어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죄 씻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태어나나요? 안 태어나지.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죄만 씻었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안 태어나죠. 죄만 씻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태어나는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또 영의 세계에 계속 머무시는 거고. 육체가 죽어도 영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 말씀하신 거. 하늘에 있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영들은 다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사는 거고. 아주 고통스럽죠.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집이 가정이야, 가정이 왕국. 예. 일하는 데 가면 일하는 장소가 다 하나님 왕국. 길거리 걸어가면 거기에 또 하나님 왕국.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나님 왕국을 가질 수가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뭘 가요? 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성령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아닌가?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그 문제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그렇죠? 인간이 신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 거예요. 그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죄 씻어서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죄에서 씻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세상 벗어날 수 있나요? 아직도 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탈출을 못한 거예요. 구출받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원죄서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요. 멸망을 당하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 하나님 태어났잖아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성령이 없네. 생명이 없네. 생명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면 그들도 우리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왜?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뭐 하나님 왕국에 사네요. 성령이니까. 그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기에 우리가 제사장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 우리가 왕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통치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 다 하나 되죠. 싸움이 다 그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치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희생물로 드린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다 왕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왕이고 성령을 주어서 몸을 희생물로 바치겠으니 우리가 제사장이고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아 영으로 살지. 즉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영을 낳는 일을 하시기에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이 태어났죠. 몸은 죽었고 누가 이래요? 성령이.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태어난 성령이시니까 아버지 일 성령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거니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이시죠. 성령의 뜻. 이것은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주는 거는 뭐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받으면 다 부활하잖아요. 아버지 일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일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살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당연하죠. 몸은 죽었으니까.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우리 안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다 가르쳐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아버지고 예수님이시잖아요.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처럼 평화롭고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데는 믿음. 하나님처럼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처럼 온유하게 하나님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처럼 자신을 조절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셨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믿음이지.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부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인간들은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나요? 못 맺죠. 몸인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못 살죠. 그리스도께서 사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게 죄만 씻어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가지겠지.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이제 우리는 상속자가
천사들이 섬겨주죠. 여기는 상속자 아니죠.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 하나님 자식 아니잖아. 이게 천사들의 성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무슨 일을 해요? 영을 낳는 일. 성령이 아버지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해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영을 낳는 아버지로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그가 선악을 따먹고 죽었기에 그는 육체가 되었으며 그래서 그는 육체만 있는 인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의 세계인 낙원에서 인간의 세상으로 쫓겨난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먼저 육체를 지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콧구멍에 불어넣었 생명의 숨을 불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아담이 창조될 때 생명이었어요. 그러네 그가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게 성령께서 죽을 수 있나요? 없죠. 떠나버리죠. 그 뭐 맞으세요? 몸이 돼버린 거예요. 영을 낳을 수 있나요? 못 낳죠. 그 인간의 세계로 쫓겨나 하나님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 일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식이 카인과 아벨이잖아요.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성령이었다면 그가 영을 주었으면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하나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해야만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그 아담에게 줬던 그 생명의 숨 성령인 거예요. 그를 주신 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 주신 거.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죄들 사하는 누가 사하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거. 그렇잖아요.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하나님.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믿을까요? 도저히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순환을 받으신데 또한 자신의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오죠. 그래서 그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는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제자들 다 예수님 배반한 거 알죠?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고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병들 고치는 그런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전 30년에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쫓아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야만 나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 부활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받아 오순절날 성령님 다 받아 영으로 태어나서 대부분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무엇이 체인지가 됐어요? 성령을.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몸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을 낳는 일. 예수님은 영을 낳으러 오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뭐만 가르쳐요? 원죄서. 영어로 태어난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인간들이니까. 인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죠. 그들도 구원 못 받았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이니까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인도하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구원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자신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도 다 막고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위선자들한테 야단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막바로 증인을 하니까 죄만 씻지 영으로 태어난 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11조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11조. 저도 과거 교회 다녔을 때 모르고 다닌 거예요. 모르고. 조기 10마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 마리도 안 내는 이 떼어먹는 도둑놈들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 조기 좋아하세요. 하나님 영인데 무슨 조기를 드시나. 야, 하나님께 우리 몸 전체를 주어서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해야 되는데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돈만 주면 되나요? 시몬이 돈으로 성령 살려다가 혼났죠. 베드로한테.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람들은 영원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 약속하신 거 영으로 태어나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돼야만 우리도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원죄설에 이미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 믿고 신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태어나서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여러분들 다 가족들 다 구원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하고 그들을 영원히 살고 하늘에 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